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주님을 아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요. 시작. 주님을 아는 일. 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다는 헬라어로 피스티오인데 뭐뭐에 붙어 있다. stick to, 영어로 stick to.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주님에게 붙어 의존하며 살면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사도 바울 역시 선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싸움을 하였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이기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고 또 선한 일을 성취하고자 목숨 걸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 오늘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모습에 대한 인식과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인식과 자신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모습에 대한 체험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한 것을 추구했지만 그 종착역에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욕망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사역을 위해서 열정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내가 원하는 일, 나의 욕심이 첨가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욕망조차 주님을 추구하는 욕망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많은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는 것,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 선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참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추구하며 당신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전에 주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치우치거나 지나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은 왕이었던 예후. 이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후의 열심은 대단했어요. 예후는 이세벨을 비롯해서 그 아합의 집을 멸절시켰고 또 그를 쫓던 바울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울의 모든 목상과 제단을 허물고 심지어
그 장소를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열왕기하 10장 27절 말씀. 그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에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자랑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한번 볼게요. 우리 열왕기하 구약성경 10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그렇게 자신의 열심을 보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후의 그 열심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그 정치적인 욕망과 결탁하게 돼요.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이 자신의 욕망과 결탁하게 됩니다. 지나친 욕망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 결과 예후가 매우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거기 10장 열왕기하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분명 열심히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을 앞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열정이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입증시키기 위한 그것으로 그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예후의 결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열심은 자기 자신에게 묻혀 있는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앞서가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은 낼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조금씩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열심이 이렇게 예후로 하여금 비참한 결과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묵상되지 않은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묵상한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 결과로서 열심히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통한, 우리를 통한, 나를 통한 많은 일보다 내가 먼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일. 그것이 모든 것에 여러분 베이스, 기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 모든 것에, 모든 사역에 주님을 아는 일을 여러분 먼저 우선시 여겨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수없이 선한 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도 만나는 것은 때로 이상한 공허감에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껍데기만 있는 일상성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이 섭섭한 감정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마귀 가운데
무슨 마귀가 가장 안 좋다죠? 섭섭마귀. 섭섭한 감정에 사로잡히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선을 위장한 악한 일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또 죄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그 경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죄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경험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죄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탄식 후에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죄 때문에 절규하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절규하던 그 바울이 새로운 시작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에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하였던 거 바울이 하반절에 그래서 그런즉 25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둘리오. 이것은 둘로스가 종인데 종을 뜻하는 둘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내가 비록 죄의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의 종이 되어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의 종이 되어 있는 한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은 바울이 선한 행위를 했을까요?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선한 행위와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탄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선한 행위와 나의 열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자신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며 탄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때에 그때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일, 마음을 하나님의 법에 주님에게 고정시키는 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로 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나의 육신적인 추구와 열정, 그것이 여러분 선한 행위와 또 열정일지라도 그것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곧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추구한다. 주님을 더욱 아는 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있었을까요? 바울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핵심은 바로 그
8장 1절, 2절에 가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2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그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한 나의 삶과 육신이 아직까지 죄의 간섭과 욕망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칭의, 이신칭의,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의로 채워주실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는 한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깨끗이 없애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늘 마음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묶어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묶어 두십시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아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만큼 아십니까? 얼만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7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성화의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주어진 각자의 그 수준에서 여러분 각자의 수준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성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 번밖에 통독을 못했다. 아니 한 번도 못했다. 그러면 마음에 찔려. 막. 그러면 내년에는 한 번 정도 통독을 하고 또 후년에는 또 한 두 번 정도 통독하고 써보기도 해보고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수준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견인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자기 발견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 죄성을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 그러고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끊임없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할 때, 내가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자기 발견의 문제. 여러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갈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바울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울이 되기 전에는 갈등도 없었습니다. 갈등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게 바른 의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죄의 인식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요. 확신하고도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바로 그 갈등을 겪으면서 그는 거룩한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여러분 슬퍼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던 것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겪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갈등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서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다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의로, 주님의 의로 채워주셔서 그 갈등을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함으로 죄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일,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우선시로 여기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고,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열정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본질에 충실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한 내 평생의 소원.